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참모습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이 책 속에서도 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관, 그것은 우리가 때로는 가면처럼 숨길 수도 있고 때로는 위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의 참된 가치관은 그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는요 반드시 고난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위장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우상 숭배자인가, 고난 가운데 반드시 참과 거짓과 그리고 또 그 가치관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가치관 가운데 세워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가치관이 우리 속에 세워졌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은요, 세 가지 복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사야서 49장 1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자가 되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은 반드시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편 27편 5절과 6절에 나타나죠.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 어떤 대적들도 어떤 환경 속에도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이사야 43장 2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도와줍니다. 도와줄 것 같습니까가 아닙니다.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와 같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되게 하신가를 이 서신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가 기록됐을 때에 이때 로마가 교회를 집중적으로 박해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면서 땅으로 지하를 파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공동묘지 아시겠습니까? 카타콤. 여러분들이 저는 관광을 접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고고학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집들을 제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지상으로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핍박이 강력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 그들은요, 세상의 억울함과 세상의 원통함으로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비록 지하의 토굴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킨다는 이 기쁨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이 참된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을 다 한 겁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에 바로 그런 한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흩어져 있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디아스포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가운데에 베드로전서가 참된 청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청직을 세웠습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청지기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청지기는 하나의 목양자로서의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 청지기는 세운 직분자만 청지기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과 마음반석에 잘 새기면서 오늘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청지기라는 교훈을 우리는 삶과 잘 듣고 자신이 그 모습 속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틀 동안 사랑의 바자회를 했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오늘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고 또 집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오는데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몸이 천근인 거예요, 이게.
제가 또 무릎까지 안 좋은데 이게 지금 또 재발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리는 쩔뚝쩔뚝거리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지시만 하고 이랬다면은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하지 못했다면은 이거는 형식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파 교인들도 함께하여서 그 자리에 함께하였고 섬겼고 이 내용들을 보면은 참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가치관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하겠는가?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가치관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참된 청지기가 바르게 세워진 위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참된 청지기가 바로 공동체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본대로 한다고. 그죠? 부모가 무엇을 하는가 자녀들이 본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속담에서는 요람에서 배운 그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 무덤까지 간다. 아시겠습니까? 영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까지 간다.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양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고난에 처한 상황에서는 양무리를 바르게 목양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청지기로 세워진 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바르게 목양한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응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초보일 때나 어느 정도 성수했을 때나 고난이 힘든 것은 똑같습니다. 저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을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어떤 가치관으로 세워졌는가에 따라서 그 고난을 맞이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이 역경과 같은 마치 내가 왜 이런 생고생을 하는가 이런 쪽에서 응답을 한다면 신앙의 성숙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자들. 우리의 신앙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해의 농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해 매순간 농사를 짓는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그 가치관들은 하나의 생성적 부분에 대해서 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대처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직분이 누구보다도 헌신과 봉사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직분이 자신에게 주어졌을지라도 고난이 힘든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의 역경들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지도자가 참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에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무리를 어떻게 목양하리라. 자신뿐만 아니라 양무리까지 책임져야 될 참된 청지기. 이 참된 청지기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자신을 무장시켜야 될까요? 우리가 3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봅시다. 먼저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청지기로서의 첫 번째는 함께 장로된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 세 번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요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속에서 우리가 집약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모습과 미래 모습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은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속에서 고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으로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중심, 자기 사고. 특히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리즘 속에서 살아왔고, 그 다음에는 또한 이방 나라 사람들은 헬레니즘 속에서 살아왔고, 그런 속에 그들이 전부 다 삶의 가치가 인본주의 중심이거든요. 그런 속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형제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처럼 생각하고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면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장로된 자로서 이 가치관은 장로님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세워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1절부터 4절 통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과거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과거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당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본이 탄탄해야 되잖아요.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탄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공부를 할 때도 우리 창세기부터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전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전부 다 가짜인 거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며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예비하는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미래는 진행해 나가는 방향이에요. 현재가 계속되는 형 속에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래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미래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현재. 그런데 이 현재는 지나왔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미래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살아가면서 항상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신앙이 이러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그 내용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 속에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과거의 죄인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 속에 살아가다가 고난당한다, 위기 가운데 있다. 이래서 신앙을 던져버리고 다시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웅덩이 속에 들어가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불신앙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속에 장로들 된 자, 다시 말하면 영적 지도자, 다시 말하면 먼저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영적 지도자를 가리켜서 장로된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 세 번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신앙 때문에 고난에 처한 그런 자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바울과 베드로 같은 그런 자들, 이런 속에 세우신 자들, 정인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현재 신앙 속에서 달려갈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타날 영광. 여러분들, 나타날 영광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종말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봤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미래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가 계속해서 미래라는 것은 그것이 허상일 수도 있고 미래가 진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판단과 에세포 영화는 그 미래는 전부 다 가짜죠. 허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에 대해서 주관자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친히 운행하시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이거든요. 이 말씀은 반드시 실현 성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포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서 보는 허상에 대한 내용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번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라. 나타날 영광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미래를 만들어가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먼저 첫 번째 믿음으로 안고 달려가는 종말의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세워진 자, 이런 신앙 가운데 세워진 청지기가 양무리를 칠 때 목자로서 취해야 될 또한 세 가지 필연적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요? 억지로 하지 마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 5장 2절의 말씀과 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양무리를 목양하는 자로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 양은 자신의 양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청지기의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목양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인가? 열정이 불의함과 부정함으로 간다면 그 열정은 죄악입니다. 열정과 부정함으로 얻어지는 부끄러운 이익, 그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늘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 여러분들, 주장한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양무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무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떤 자들이 양무리에 대해서 권한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인된 자. 그럼 이 속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 이하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벨라 굴에 관한 사건. 그죠? 그건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소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막벨라 굴을 자신의 아내를 매장을 하려고 그럴 때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 영구적으로 임대해 주겠다. 근데 자신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 매장지를 팔도록 합니다. 이 매장지를 판다는 것은 뭔가 하면 소유권을 가졌다는 뜻이고 그 속에 주인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어디 있나요? 창세기 23장에 있습니다. 막벨라 굴과 그 밭과 그 목초지가 아브라함이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본향이 된 겁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는 것은 너의 소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누구에게도 소유권을 넘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직이고 그리고 맡겨진 자입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닙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누구에게도 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마라. 너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유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양무리를 너에게 소유권으로 법적 효력을 너에게 넘긴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무리를 소유권을 넘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목자장은 누군가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기진 양무리를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목양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강조하면서 권위를 앞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청지기는 백마디의 말보다 실천하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교회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목양을 통해서 오늘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명하셨던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가 그 기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양을 맡기는데 주님께서 내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양을 맡기는데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양을 잘못 목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 자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자신에게 맡겨진 목양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예배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양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청지기를 위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면류관이고 상급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참된 청지기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교만과 거만입니다. 교만은 사실은 이게 마귀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거만은 이게 덜익은 썰익은 열매들이 마치 자신의 모습을 취하는, 그래서 교만과 거만은 좀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5절에 두 번째로 어떤 참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 패망은 선봉인 교만과 넘어지게 하는 거만한 마음. 그래서 패망의 선봉인 교만,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거만. 패망의 선봉인 교만과 넘어지게 하는 거만한 마음을 대적하며 겸손과 순종을 가르치면서 이를 실천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보고 배운다고. 순종과 겸손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워진 청지기는 두 가지 역할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맡겨진 양들을 잘 목양하는 참된 청지기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뒤를 잇도록 양육하는 측면에서의 본이 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것과 본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에도 있죠, 그죠? 십계명을 보시면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그냥 한 절로서 끝났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 저마다 삽입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공경은 자녀들이 그 말씀을 배움으로써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배우면서 자라면서 공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놓게 되면은 품에 안을 때에 자녀를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그 젖먹이한테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내용을 알고는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젖먹이에게도 젖을 먹이면서 미간과 그리고 이마와 미간에 전부 다 무엇을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영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성장 과정이 있지만은 영은요, 항상 그 부분들이 함께 인지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목양을 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속에서 부모의 공경은 부모가 그 부모를 공경하면서 자녀가 그것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또 부모가 됐을 때 또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면 또 그 자녀가 그 부모를 공경하는 속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런 자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속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세워진 청지기의 자세는 자신이 그것을 지키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본이 되어서 장차 그 뒤를 이어갈 부분에 대한 양육하는 측면의 역할, 그러니까 두 역할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청지기는 그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바른 청지기 모습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배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젊은 자들은 교회의 다음을 이어갈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장성하여 교회의 또 다른 청지기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음을 이어갈 자들이 배운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지 못합니다. 순종과 겸손과 섬김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배운 것이 없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속 방법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육신적으로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까지 사라지는 겁니다. 껍데기만 그냥 교회인 거예요. 교만과 오만이 앞서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5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순복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세워진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신앙으로 지도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그에 대해서 순복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말로 좀 힘든 것 같아. 뺀질이는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다 해놓습니다. 아 요거 뺀질이 아시겠습니까? 받을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지도할 때는 잘 배우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순복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앙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감람나무에 감납니다. 대추나무에 대추납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만약에 대적하는 모습이라면 거만은요 잠언 22장 10절의 말씀처럼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교만과 거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도 미움의 원인이 됩니다. 참된 정직인은 패망의 선봉인 교만과 넘어지게 하는 거만한 마음을 대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과 겸손을 자신이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정직인요 가르치기를 그리고 또한 그 권면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마치 덜에 방목하듯이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지금 요즘에 자녀들이 여러분들 교육상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녀들을 마치 방목하듯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어떻게 했나요? 부모들이 골목골목마다 부모들이 회초리를 들고 자녀들을 잡아다니는 이 환경들, 그죠? 자녀들은 도망다니고 왜 잘못했기 때문에 혼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잘못해서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 잘못하게 되면은 부모가 소송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들이 선생님에게 사과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잘못했는데 분명히 그것을 다른 법적으로 따지면서 소송 걸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교육이 됩니까?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자라나면 똑같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자라면 이 나라가 무슨 미래가 보장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그 나라의 100년 대계라 그러잖아요. 그 나라의 100년의 미래를 보려면요 그 나라 교육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이 외국의 선진국들이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왜 놀랐습니까? 다른 거 보고 놀랐나요? 아닙니다. 뭐 보고 놀랐습니까? 교육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세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야, 이 나라 미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데 안 배우려고 그럽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가르칩니다. 성공의 비법을 가르치고 인성은 없고 인격도 없고 육신으로 이기는 것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투쟁이죠. 그러니까 투쟁 방법들이 상대를 무너뜨리는 속에 대결적 구조만 형성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육 과정이 100년을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에서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가르치기를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몇 명 없기 때문에 가르칠 봐야 가르칠 사람도 없는데 뭐 할까요? 그 자세가 벌써 틀린 자세입니다. 영의 다스림이라는 것은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참된 정직에게 수여되는 영광의 면류관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정직인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 속에서도 넘어지는 자가 되지
하나님께서 영광에, 다시 말하면 시들지 않는 영광에 그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청지기에 수여되는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이 영광의 면류관, 우리는 그 빛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단단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요게 여러분 오묘한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늘 기도하면서 가르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잖아요. 사건 속에서 살아가라고. 근데 사건 속에 살아갈 때에 사고 치는 사건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건을 유발시키시길 바랍니다. 요거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도 아랫께도 이제 그 동장이 왔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교회로 보면은, 규모로 보면은 이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영적 책임자가 육적 책임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속에 있는 것이 또한 교회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저께도 장로님이 한 번 오실 때 제가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의 교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20명 교인만 있으면 됩니다. 왜? 이 120명의 교인이 있으면 전 세계를 뒤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0명을 통해서 상한학교를 세울 것입니다. 군사된 교회를 세우면요 120명 충분하죠. 웨일즈에서 왔던 한 청년 토마스, 그죠? 한 명이잖아요. 그가 전했던 것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야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목베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 내용이 조선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한 명인데 우린 120명 잘 길러진 군사가 100만 명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 어떻게 되는가, 어떤 청지가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신앙으로 달려가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청지기입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특별히 더하여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아래 자신을 낮추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복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신앙의 비법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어디 무슨 물량적 공세를 통해서 내가 무슨 100억을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들어서 안 씁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전 2개 드렸던, 그 랩돈 2를 드렸던 여인을 성경에 기록하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 여인들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생명을 드렸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물량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특별히 더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맡아진 직장이 있고 소속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뺀돌뺀돌해만 이 기름으로 닦은 차돌보다도 더 뺀돌뺀돌하니 하나님이 안주 안 씁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성실, 권면 그리고 겸손,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습. 이런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속에 그 모습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는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히 세워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아래에 자신을 낮추는 신앙의 모습, 복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조목조목 따지셔야 됩니다. 능하신 손은 어떤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신학적 부분들 가지고 이렇게 논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저께도 이제 이
우리 이제 바자회 마치고 이제 집에 이제 가서 논문 이제 심사하고, 제가 지금 논문 심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육신은 뭐 지쳐져가지고 눈도 잘 안 뜨시고, 눈도 잘 안 뜨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논문 한 편을 보면서 이분이 헬만 바벤크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썼거든요. 이분이 내하고 같은 개념을 좀 가지고 있네. 이분이 이 개념 봤네. 이분 혹시 내 책을 읽었나? 그 내 책을 안 읽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원전을 읽으면서 그것을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절차들,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썼는가 궁금했어요. 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닮아가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럼 주님이 굉장히 관심 깊게 봐요. 그분이 논문을 썼는데 저를 닮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 깊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이것이 개혁신학 속에서 이탈했는가, 이걸 제가 딱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인용은 분명히 했는가. 그럼 대부분 다 원전이잖아요. 그럼 제가 원전 찾아 들어가거든요. 이 분명히 인용을 했는가. 안 그럼 이거는 번역했을 때 잘못 번역했는가, 오류가 있는가. 제가 반드시 확인하고 제가 채점하거든요. 일반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잘 쓴 거예요. 제가 늘 수정하여서 다시 심사, 이런 부분들을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대체로.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이건 개조도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관심 있게 봤잖아요. 굉장히 관심 있게. 이분은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흔히 알기 때문에 이 내용 속에서 이분은 이 요점을 차고 들어왔을까? 보니까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는 이제 슐라마허라든지 그다음 칸트라든지 이제 부분들을 인용하고 들어왔는데, 이 부분들은 설명이 너무 부족한, 그래서 제가 이제 리플을 달아놨어요. 이런 부분에서 원전에 대해서 인용문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논해야만이 이 부분들이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 관심이 있으면요, 집중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 깊게 봐요. 은혜가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발생했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 깊게 봐요, 여러분들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마지막 철수할 때에 난주 보니까 다 갑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난주 뭐 내 혼자, 남자는 내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난주 뚝 내려가니까 성진이도 있고, 민성이도 오고, 그 다음 민규도 오고, 그 다음에 누구야? 준태도 오고. 그래서 원래는 전부 다 짐을 1층과 2층에 올려놓기로 했는데 그것을 어저께 처리를 다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관심 있게 봐, 관심 있게. 아시겠습니까? 관심 있게 봐요. 제가 볼 때도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이놈들, 그 청년들이, 전부 다 청년들이잖아, 그죠? 청년들이잖아. 와, 교회 건강하다, 우리 교회.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옛날에 우리 교인들은 참 청년들이 좀 많았잖아, 그죠? 그러다가, 코로나 사건 터지고 이러고 또 이제 지역이 직장이 없으니까 또 타 지역으로 또 이주하면서 직장 때문에 가버리고 전부 다 성실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벽돌 3,000장, 그 다음에 교회 우리가 개척할 때 이 전부 다 그 지붕들 복원하고 땅 이한 거 전부 다 누가 했습니까? 전부 다 우리 성도들, 청년들이 전부 다 함께 헌신하면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벽돌 딱 3,000개 이거, 3,000개. 한 개도 안 모자라고 이 안에 딱 3,000개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벽돌 한 장도 안 버렸습니다. 이 안에 다 나중에 무너뜨려서 숫자 헤아려 보십시오. 딱 3,000장입니다. 3,000장. 제가 숫자까지 다시 알려가지고 딱 밖에 한 장도 안 버렸습니다. 제가 남는 거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딱 3,000개. 기억하기 좋도록.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육신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설교하겠나, 이거 글도 잘 안 보이고 가뜩이 나는 눈도 잘 안 좋은데 글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다른 거 읽었잖아, 그죠? 잘 안 보여서 그래 제가.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점점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주는 오되면 이제 날아다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능하신 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저를 따라합니다. 능하신 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능하신 손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손 아래 겸손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겠다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 가운데 세워진 자를 이렇게 말해요. 카이로스 속에 내가 그를 세울 것이다. 와,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이 만반속에 와닿아야 돼요. 저를 따릅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높일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참된 신앙 속에 세워진 자 때가 되면 높일 것이라. 6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이 말씀은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여러분들.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멋진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멋진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당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 놓이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데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 가운데 역동적으로 움직이실 바랍니다. 그러면 멋진 인생은 카이로스, 때가 되면 절대 주권 가시는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높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멋진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카이로스를 만들어가야 돼요. 사건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사고 치라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사건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바자를 통해서 여러분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이 그 손길 반드시 기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우리가 반찬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집에서 계산해 보니까 반찬을 한 2,500개인가 만들었더라고요. 2,500개. 아시겠습니까? 반찬을 2,500개 만들었습니다. 그걸 대부분 다 팔았습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 없습니다만은 함께 동력을 이루고 헌신하고 이 섬김의 손길들 통해서 모든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세워진 자는 반드시 높여질 때가 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세워졌던 요셉 보십시오. 그죠? 카이로스 때, 만 2년이라는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옥문이 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단순한 총리 아니라 바로 왕과 같은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 신앙으로 달려가는 청지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청지기는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것. 우리 사무엘 보십시오. 참된 청지기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참된 청지기의 모습들로 그가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그 과정이 누가 있었나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누구였습니까?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순종했는지, 어떻게 겸손의 신앙으로 나갔는지, 어떻게 그가 섬김을 이루어갔는지 누굴 통해서 배웠습니까? 자신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한나는 사무엘을 품 안에서만
키우지를 안 했습니다. 성전에 드리고도요, 매년마다 절기마다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신앙을 점검합니다. 어머니가. 그런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한나를 통해서 순종과 겸손과 섬김을 배웁니다. 이런 사무엘이 참된 청지가 되잖아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과 겸손, 섬김에 대해 진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모습.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저래요 이러지 말고 내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내 모습이. 그러면은 다음 세대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또한 겸손과 순종과 섬김을 다음 세대 우리는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됩시다.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도 가르칩시다.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오락실을 가고 놀이 문화 속에 빠지고 이럴 때에 앉아서 육각 드라이브 들고 풀고 집 나르고 이 바보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전부 다 기록 다 해요. 그들에게 반드시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유 주신 하나님은 절대 공짜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공의는 심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 속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를 만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순종과 겸손, 섬김 몸소 실천해야 되고 또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요 당하는 고난과 역경도 인내한 신앙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된 청기를 위해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았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카이로스, 때가 되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참된 청기를 반드시 높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는 신앙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삶과 마음 반석에 각인하고 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동화시켜 주시고 요동시켜 주시고 녹여 주셔서 주님의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바른 모습이 되지 못하고 어찌 우리가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참으로 인간의 것인 것을 그리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 속에 어찌 영광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상과 마음반석에 잘 각인하고 새겨서 주의 뜻을 힘있게 펼쳐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잘 가르치는 장로가 될 때에 먼저 섬기는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나눔과 겸손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것을 잘 배워나가서 또한 하나의 모판이 만들어지고 이런 속에 또한 추수의 때를 거둬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을 참으로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는 카이로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따라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때를 피한 길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그 영광의 중심에 세워지기까지는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니 그 모습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이 우리 속에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된 소낙 비를 내려 풍성한 역사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